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체가 심히 위중하다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그 차는 자기 심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에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아멘. 오늘 삶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오늘 사르밧 가부가 지금 고백한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입니다. 왜 이 믿음이 중요하느냐? 다시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전에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제야 여기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뀐 이 믿음이 이제 어떤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느냐? 믿음이 이렇게 바뀐 이 믿음을 이제 내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나를 바꾸고 또 영혼을 살리고 또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르밧 이 가부의 집에 지금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제 임재 속에서 이제 기적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이 집 가운데에 지금 뭐가 찾아오느냐면 위기가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속에서도 은혜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뭘 경험하느냐? 이제 때론 넘어야 될 장벽도 만나고 또 피해야 될 유혹도 만나야 되고 때론 이제 우리 인생에 있는 이 함정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넘어야 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위중한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제 허락하느냐? 지금 이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제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엘리야가 이제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이제 피로에 이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왜 이제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필요를 채웠다는 말인데 이제 상황이 개선이 되고 내 여건이 삶이 이렇게 이제 나아진 거예요. 근데 안 나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아이가 죽자, 자기 아들이 죽자, 여기는
기적 속에서 이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아이가 위정해서 죽어버리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예.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엘리야한테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예?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이 뛰어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도 또 우리 가정이 바뀌는 것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능력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 속에서 오지 않으면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이 변화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느냐? 자,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면 늘 이게 지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24절에 이제야 이제 여기로 가게 되게 되면 이거는 내 현실 상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지금 늘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힘든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가뭄의 세상이죠. 그렇죠? 기근이 온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기근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가 죽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없는 은혜는 끊어져요, 계속돼요. 계속되는 거라.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탓하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게 따라합니다. 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냥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자, 바꾸자, 변화되고 그게 바뀌어지느냐, 그게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는 어떻게 아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17절에 이제 다시 보세요. 읽겠습니다.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어떻게 해요? 심히 위중해. 심히 위중한 요 상황에 탁 들어가 보면 내 믿음이 탁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면 다 좋을 때는 뭐냐면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심히 위중한 상황에 탁 들어가 보게 되면 내 믿음의 실제가 탁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딱 들어가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은 내 믿음이 이제 짝퉁이에요. 쭉정이라 이 소리예요. 근데 이 믿음이 진짜 딱 믿음이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여기 있는 이 엘리야처럼 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떻게 믿음이 바뀌어지느냐? 믿음은 위기,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심히 위중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이 고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통과할 때, 요때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늘 역사를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이걸 이제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넘어지느냐 하면 안 넘어져요. 금방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은혜 주실 때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또 이 현실에 눈 뜨게 되면 또 한숨 푹푹 쉬고 또 믿음 없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여기에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합니다. 예,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이제 왜 통과하느냐?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잘 돼가면 우리는 뭐냐면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이렇게 통과해 보게 되게 되면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이 입에서 딱 멈춥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도 멈춰지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아예 없어집니다. 계속 이게 안 끊어지면 아직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따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심히 위중한 자리에서, 예, 그 고난의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때 예, 변화돼요. 예, 그때 어떤 믿음이 되느냐? 예, 역사가 일어난 믿음으로 바뀝니다. 예, 그전에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예,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오면 금방 우리는 무너지고 예,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뭘 경험하느냐? 이제 깊은 은혜를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요걸 딱 통과하고 나서 보면 이제 다시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이 위중한 상황이 예, 이제 요걸 이제 통과하면 답니다. 눈이 열어집니다. 예, 눈이 열어진다는 말은 내 삶의 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히 위중한 상황이 원망의 상황이 탓하는 불평의 상황이 아니라 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예, 평생의 이 은혜를 새기는 시간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지금 심히 위중한 이 상황이 예? 나는 지금까지 죽음이 다다 여기가 끝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의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여기서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이 안 열리면 지금 어려움이 다고 힘든 게 다라. 그 다음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어려움이 왔고 이 어려움이 해석도 안 되어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갔어요. 아합하고 맞짱을 뜨는데 아합이 끄떡도 안 합니다. 이건 우리가 동일하게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부모님한테 가족들한테 예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먹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되느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이겨낸 게 그 세력을. 이걸 여러분이 이겨내려고 하게 되면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길 힘을 받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실력이 쌓여야 그걸 해낼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실하지만 우리 속에 그걸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력을 하나님이 키워야 되는데 이 실력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이 6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반복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는 가운데 이 엘리야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냥 우리가 한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없이 우리는 그냥 하면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게 되면 그냥 무너지고 거기까지라. 그런데 이 은혜가 오게 되면 여기에 이 엘리야가 이 다음을 넘어갑니다. 여기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느냐? 갈멜산으로, 그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다음으로 이끌어 가요. 여러분, 요 위기를 통과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갈멜산 정상, 믿음의 정상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 6개월 동안 매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예요.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이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림이 없는 믿음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반해서 다음에 이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쭉 여기에 가면 이걸 감당 못해요. 이걸 어떻게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밧으로 적진 한가운데 여기에 이 엘리야를 이끌고 나서 이제 네가 먹여주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으로 직접 공급을 받았어.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 있는 무한리필의 이제 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기 있는 이 사르밧 가붓, 한 움큼의 이 가루가, 조금의 이 기름이 무한 리필되는 하나님의 무한 공급하심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서 축적이 되고 이게 사르밧 여기서 또 이 은혜가 또 쌓여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은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이 문제도 해결이 된다 안 된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때까지 하나도 없어. 내가 이때까지 몸부림치고 내가 이제 발버둥치고 그래 살았어.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죽음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또 절망하고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울 때 그냥 이렇게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운 이제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경험을 하나님이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게 이 경험이 제게 이렇게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온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십시오. 심히 위중한 내 인생의 이 돌발 상황을 이걸 내가 극복하고 즉 십자가를 이렇게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 보고 엘리야야 네가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로 살립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보십시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내 삶에 있는 이걸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기적과 역사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를 채우시는 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다음에 이걸 여러분이 넘지 못하게 되면 이제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야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갈멜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승리의 장소예요. 거기는 영광의 장소예요. 여러분, 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앞에 하고 뭐가 다르느냐? 이제 앞에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읽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엘리야가 말하지요. 이 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뛰어넘어서 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죠.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순종하고 그러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요 순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해요 안 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고. 근데 말씀이 와요. 말씀이 없는 가운데 내 삶에 뭐가 오느냐? 이런 위기가 와요.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질병, 예, 무너짐, 파산, 예, 이 별의별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 온다는 거예요. 안 오면 좋은데 와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이 하나님께서 자, 이 사르밧 가부의 이 아들이 죽어갈 때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하나님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죽여보는 거라.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데 뜻이고 뭐고 이거 우리는 필요가 없어. 예?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걸 믿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시 잘 보세요. 24절 보세요. 하나님 목표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자, 24절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예, 두 가지 여기 이제 말씀하는데 우리가 누구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큰일을 한다 그러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안 해주면 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예,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내 편에서 해야 될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대로 이제 경험되어진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진리 안 해도 진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이므로 내가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한테 이제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이렇게 통과하게 하느냐면 이 고난을 지금 이렇게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자우지간 편한 걸 좋아하고 잘 되는 걸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만 여러분이 가게 되면 기복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잘 되는 것. 예, 그게 뭐냐?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갑자기 이렇게 위정되었을 때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십시오. 자, 이제 아이가 바로 이제 위중하다가 앓다가 이제 죽어본 거예요. 요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따릅니다. 응답은 타이밍입니다. 예. 여러분, 예. 아무리 내가 이제 위기 상황이 왔더라도 요 응급처치만 딱 잘하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그걸 놓치면 그게 골든 타임이라고. 이거 놓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잘 이걸 이제 붙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엘리야가 1단계, 2단계, 지금 오늘이 이제 이 3단계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1, 2단계가 잘 돼 있다면 요 위기도 하나님 만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원망 탄식이 하나님 찬송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엘리야를 이제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 여기까지 훈련을 잘 받아봤어요. 여러분, 훈련 받은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뭐 제자 훈련 받고 어디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거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거는 뭐냐면 이 성경을 좀 더 잘 보고, 그리고 내가, 상담을 하면 그렇습니다. 상담 공부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바뀌어지느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믿음이 안 오면 이걸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18절, 19절 이제 보십시오. 이 가부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엘리야 보고 이제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가부하고 쉽게 말하면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 말 저 말 안 해요. 저도 이제 그런 면이 많은데 부정적인 소리 하거나 엄한 소리 하게 되면 저 말 안 합니다. 들어봐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걸 잘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살아나면 얼마든지 들어요. 여러분 밤새 이야기 들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러면 밤을 새지. 그렇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중요한 모습이 되는데, 자, 19절, 20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 아이를 안고 어디로 가요? 자기가 여기 다락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엘리야가 늘 기도하는 것이. 이 3년 동안 이 엘리야가 하는 게 뭐냐? 밥 먹고 한 바퀴 돌다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엎어지는 거야. 자, 이걸 이 여인이 봤어요. 밥 먹고 와서 늘 하는 게 뭐냐면 먹고 올라가서 한 바퀴 돌다가 엎어져 있는 거라.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이게 이 여인의 눈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기 보면 자기 죄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자,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당연히 짓지. 계속, 그러면 이 여인이 엘리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 합니다. 엘리야는 또 이해 다 받을 필요도 없어. 엘리야는 누구를 지금 상대하느냐? 첫 번째, 따릅니다. 여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족이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그 상대한다고 내가 이 아이 살리지 못합니다. 살릴 수 있는 누구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훈련이 된 건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이걸 살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주님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 요게 1단계예요. 요게 훈련이 된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대보면 그분은 훈련이 잘 된 분이에요. 다른 거는 다 합니다.
여러분 밤새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할 수도 있고, 밤새 성경 읽으라 하면 성경 읽고, 세미나 하면 세미나 하고, 공부하라 하면 공부도 합니다. 근데 밤새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해보십시오. 기도 못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 기도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릅니다. 내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에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에 붙드는 것이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깨달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신 분이고, 이게 이 엘리야처럼 훈련 받으신 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 자 보세요. 앞에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음성을 들었어. 근데 이제는 위기가 먼저 오고 문제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왜 나가느냐? 이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자, 요 응답입니다. 자,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21절이 응답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엘리야한테 답을 주셨어요. 요 답이 이거라. 자, 여기 저를 따라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이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말하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아이 살리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4장이 딱 나오는데 567면을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걸 누구한테 전수받았느냐? 예, 엘리야한테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면 스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역사, 그의 하는 일들 그 제자도 할 것이요 그대로 되어지지요. 예, 동일하게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 내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에 엎드린, 여기 더 자세히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따릅니다. 입, 눈, 손, 예, 이걸 합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예, 능력이 증가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이게 증가라 그럽니다. 증가. 다시 말하면 아이 속에 있는 죽음이, 이제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이렇게 덮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죽음이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죽어야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뭘 깨달으냐?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은 거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따릅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려면,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내 믿음이 역사하려면, 자, 여러분 요 세 가지 하면 됩니다. 따릅니다. 2번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아멘이 여러분 속에 열어져야 돼요. 그럼 살아납니다. 입 안 들어가면, 자 보세요. 찬양하는데 찬양 안 불러, 믿음 안 들어갑니다. 안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입이 안 열리죠. 안 살아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눈이에요. 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설계자고 이제 아이 컨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예, 이게 불편하면
이게 보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손이 뭐냐? 손이 여러분 속에 찬양할 때 보면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뭐냐면 살아나는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손이 안 올라가. 박수도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영을 살릴 때, 일깨울 때 뭐냐면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엘리야가 이 가보의 아들을 살려내듯이, 여기 있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듯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어디로 가느냐? 갈멜산으로 여러분이 승리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못 이기면 내 속에, 이걸 이기는 것이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거기 보면 세 번째가, 우리 속에 뭐가 이제 이렇게 함으로 들어오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이 의미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죽음을 이렇게 다 통과한 우리들에게, 자, 2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자,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다락의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따릅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예. 자, 보세요. 이 가부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수넴 여인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못 살립니다. 살리는 믿음은 누가 해요? 엘리사가 하고 엘리야가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리느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내 속에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살든지 말든지 아무 없는 분도 있지만 살아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여기 비밀이에요. 세 번째.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세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요 관계를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속에 이제 분명해져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떤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더 이 친밀함을 여러분이 안 놓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봐요. 다 들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것만 하면 돼요.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살리지를 못해요. 기도하는 거는 누가 하고?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은, 그리고 살려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영적 전쟁은, 갈멜산의 전투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결국 뭐냐면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가 되면 이기고 기도가 안 되면 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입이고 그 다음에 눈이고 손이에요. 네가 이 손을 들면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내가 대신 역사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미는 이 손을 여러분이 붙들 때 그때 이제 주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결국 내한테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여인이 인정하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보고 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네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장되고 가야 어디로 가느냐?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18장 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죠. 다시 누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아합 앞에.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사실 맞짱을 다시 뜨는 거예요. 여기서 이깁니다. 그래 바알 세상을 다시 여호와 세상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믿음으로 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과정도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약속이 다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기도해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몇 대에 걸쳐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믿음은 당대히 이걸 다 이뤄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찌 보면 시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내 결단하고 상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이 사라지고 상편받고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일어나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